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써보내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장과 2장을 건너오면서 2장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확인법 3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장 5절부터 2장 6절까지의 말씀에 살펴봤던 도덕적 점검법, 도덕적 테스트로 첫 번째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거짓말하지 않으며 죄를 미워하는 그런 주님 닮은 모습이 도덕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죄를 멀리하며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장 7절부터 17절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사회적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코 주님과 깊은 사귐 안에 있는 거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신학적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이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고 유혹하는 자들을 끊어내고 내가 그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이 신학적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한다면, 그래서 이 3가지를 잘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어도 좋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써보내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시작하기를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사실 시작했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했던 그 말씀이 이 신학적 논쟁, 문제가 될 수 있는 신학적인 면에 와서는 갑자기 아이들아 라는 말로 변하고 있습니다. 호칭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아 라는 말과 아이들아 라는 말의 호칭 뉘앙스가 변화가 있죠. 자녀들아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오롯이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기쁜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부름이 자녀들아 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오로지 사랑만 가득히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아 라는 말 속에는 그런 사랑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리고 아직 미숙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져서 교육받아야 하고 훈육받아야 하는, 가이드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더 진하게 묻어나고 있는 용어입니다. 신학적인 이 부분에서는 그들을 자녀로 부르기보다 오히려 미숙하고 아직 어려서 분명히 듣고 배워야 하는 아이로 부르면서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스승의 말씀을 듣듯이 겸허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새겨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때의 1세기의 성도들에게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생소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접두어, 합성어인데요, 안티라는 대항하다라는 의미의 접두어와 그리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이 합쳐져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두 번 더 넘겨주셔야겠습니다.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 그런데 이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에는요, 이 본문에 이 단어를 쓰면서 여기 관사를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어에 안티크리스토스를 쓰면 관사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어떤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한 사람, 특정한 한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보편의 용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될 텐데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거라는 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오맨이라는 영화 보면서 오히려 마음속에 두려움만 가득했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적그리스도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대한 어떤 존재처럼 생각되어져서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더 먼저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악의 사신을 이야기할 때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런 단순한 어떤 한 인물, 아주 특별한 히틀러 같은 그런 특별한 한 인물을 가리킬 때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요, 역사상 계속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존재를 가리켜서 여기서 일반 언어로 적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십시오. 18절 중반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종말 마지막 끄트머리에 오게 되는 어떤 대단한 하나의 인물, 그게 아닙니다. 1세기 때에도 이미 많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이 주님 재림 직전에 환난 날에 어떤 한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존재가 있을 텐데, 그게 적그리스도다? 아니요. 적그리스도는요, 사도 때부터 1세기 때부터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고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계속 있을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어떤 특정한 상상하면서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포에 떨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존재이지 대상이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활동합니다. 그 중에 이단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역사가 끝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나타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환난 때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두려운 마음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요,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이 서신에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4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18절에 보시면 제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많이 일어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 때에 오게 될 무시무시한 거대한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늘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존재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거죠. 18절 끝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 이걸 종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종말은 아직 오지 않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초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역사가 멸망하는 그때까지를 전부 다 신학적으로는 종말의 때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셨다고 표현하고, 여기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세기인데요 2000년 전인데도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은 어떻습니까? 더더욱 종말의 때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풍요와 향락을 던져주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조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에 여러분, 이런 시대 조류와 향락과 풍조가 휩쓸어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늘 우리의 옷매무새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힘써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저 흥청망청 사는 데만 급급해서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불시에 온 것처럼 주님의 때도 불시에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오든지 우리는 등잔에 기름이 준비된 5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적그리스도,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앞으로 내밀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냥 풀어 헤쳐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세상처럼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깨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무장하여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 이건 1세기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그들은 처음에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교회에 와본 자들이란 거예요. 다녀본 자들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교회를 뛰쳐나가서 자신의 이론과 논리를 설파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으니 교회의 생리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어디를 공격하면 아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이 대적들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잘 압니다. 공격도 너무 아프게 찌릅니다. 성도들이 어디가 건드리면 툭 부러져서 무너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에 능숙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하나 이단의 특징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교회가 밀어내서 나간 존재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말씀을 대적하여 교회 가르침을 거부하고 뛰쳐나간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지로 나갔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그들은 서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무장되지 않으면 쉽게 공격당할 수 있는 포인트를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장하십시오. 튼튼히 무장하십시오. 세 번째 21절에 보시면 그들은 거짓에서 난 자들이다. 이게 그들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나갔지만 교회에서 난 자들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들의 출처가 시작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거쳐가기는 했지만 그들의 출처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처는 어디예요? 거짓에서 난 자라는 말입니다. 거짓된 자가 교회에 잠시 와서 교회를 아는 척 했지만 결국 나가서 그 거짓을 뿜어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을 세상은 그렇게 공격하겠죠.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왜? 그들은 교회 다녔었으니까. 그거 하나로 얼마 다녔든지 상관도 없이 오롯이 교회가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난 자들이 아니다. 거짓에서 난 자들이다. 왜요? 왜냐하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짓된 자라면 그들은 어디에서 나온 자냐? 거짓에서부터 나온 거지 진리에서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떠나간 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음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떠나갑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간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냐?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위험한 말이죠. 왜냐하면 멀리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건 아주 공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완전 마음이 돌아서서 교회를 공격하고 말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냥 잠시 떠나간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이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교회에서 난 자들이 아닙니다.
거짓에서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지금 분리시켜내고 있는 걸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아닙니까? 하나. 언제나 하나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자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켰습니다. 1세기에 이 이단자들은요, 그리스도라는 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는 그냥 인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공생에 세례받으면서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 속에 신성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하나 되어서 생활하다가 말씀도 전하고 하다가 십자가 지기 전에 그리스도가 거기서 쑥 빠져나와서 다시 돌아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인간 예수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 지고 죽어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들, 그들이 초대교회 이단들이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예수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리시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존귀하지만 예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그들은 그걸 강조하죠. 그리스도가 잠시 인간이란 예수라는 사람의 몸에 잠시 빌려 타고 있다가 가셨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신성이 없다는 거죠. 그를 믿고 추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런 걸 주장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그의 죽음은 자기 죄에 대한 죽음일 뿐이지 우리의 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냥 인간이라면 자기 죄로 죽은 거지 우리를 대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지도 못하는 그를 믿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뿐이지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도덕 공동체일 뿐이지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우리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믿음을 이렇게 격화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조장합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그냥 쑥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유혹거리들을 지뢰밭을 옆에다가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거 밟고 펑 터지게, 그래서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앞잡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시키며 유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경계하며 신앙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의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4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런 적그리스도가 횡행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24절은 처음부터 들은 것에 너희는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전했던 그 말씀, 너희가 처음부터 들어 익히 아는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단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뭔가 새로운 걸 깨닫고 구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뭐가 필요하다는 듯이 새로운 이설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못 들어본 말인데, 야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해주지 않던데,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흘러갈 생각은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당신 그거 거짓이야.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아니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해주던데, 야, 뭐, 나 구원 오는 거 맞아? 아닌가 본데? 이런 의심에 빠지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들은 것, 처음 믿은 것, 거기에 거하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새로 들은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거예요. 원래 너희에게 전해진 그 진짜 말씀, 그거 의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 거하라. 바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아테네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읽어봅시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기 아테네 사람들은요, 아주 지혜에 탐닉하는 사람들이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논하는 것에 기쁨을, 지식적 추구가 그의 아주 큰 기쁨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건 기쁨이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겐 기쁨입니다. 지식적 새로운 추구와 발견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좋지만 진리는요, 진리는 매번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매번 바뀌는 건 진리일 수 없습니다. 변하는 사실과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편이 옛날에는 이랬다가 지금은 이랬다가 다음부터는 또 저렇게 바뀔 거야. 어떻게 바뀔지 잘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방편은 딱 한 가지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음이심이니이다. 결코 변개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뀐다는 건 왜 바뀝니까? 이전의 계획이 미흡함이 있으니까 수정 보완 발전시키려고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건 이전의 계획이 환경에 안 맞든지 아니면 모자람이 있었든지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왜요? 왜냐하면 멀리 영원을 내다보시는 그분의 계획은 거짓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자라지도 않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은 구원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환경 조건이 좀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아마 우리 구한말에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그 목사님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오면 아마 불호령이 떨어질 겁니다. 어디 여기 섞여 앉아? 그러면서 아마 불호령이 떨어질 거예요. 아니 어디 갓도 안 쓰고 막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요,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옷도 한복 입다가 이제는 양복을 입듯이 옷은 바뀔 수 있고 껍데기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원리는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바뀌는 법이 없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만나보셨습니까? 저랑 같이 신학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은 그랬대요. 사거리에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옆에서 찾아오더니만 도를 아십니까? 그러길래 내가 십자가의 도를 안다고, 당신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막 붙잡아서 이야기했대요. 우리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이 와서 뭐 구원의 이야기,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이야기를 쭉 풀어놓으면 우리가 듣기에 새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워 보인다고 그게 사실과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신천지 현란하게 성경 이것저것을 끼워 맞춰서 막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의 말 들어보면 혹하는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새롭게 들리는 말이 여러분이 구원을 못 얻었거나 모른다라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뿐이지 여러분은 구원의 진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그것으로 믿고 계십니다. 모자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엉뚱한 소리가 들릴 때, 안 들어본 말이 들릴 때 새롭다 하고 호기심 갖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은 엉뚱한 말을 하면 그거야말로 엉뚱한 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귀를 씻으셔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25절에 보면 두 번째 권면은 우리가 받은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보고 설교를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90%만 이루어졌고 10% 더 이루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단은 새로운 무엇으로 우리 귀를 놀랍게 해서 유혹하려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은 거짓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한가람 교회와 우리 한가람 교회 역대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진리를 빼먹고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는데 그거 빼먹고 전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 빼먹고 전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 목사가 모자람이 있기는 하지만 구원의 길을 모르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것, 구원의 진리를 말하지 않은 것, 그런 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입니다. 그건 성경이 확인하는 바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요한이 세 번째 권면은 27절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너희는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이미 흠뻑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뭔가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누구에게 줍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구원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좀 불안한데요? 불안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여러분 머리 똑똑하다고 해서 성경 읽으면 그 사람이 구원 얻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 구원은 성적 순이 될 겁니다. 똑똑한 순이 될 겁니다. 우리는 괄호밖에 제외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똑똑한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아요? 자기가 믿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무엇으로 안 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우리는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직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세례 받을 때 교회가 짜여진 예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세례 받을 때 목사가 대신 세례 고백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예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믿습니까? 네. 이거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신앙 고백을, 세례 받는 극악 신앙 고백을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진짜 자기 입술로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며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세례 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세례라고, 나는 그게 진짜 멋진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다 하겠어요? 시간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막 층층이 가는데 이거 언제 다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백을 목사가 대신하고 그가 예스라고 응답하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지요. 상황에 맞춰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요, 세례받는 사람이 자기 신앙 고백을 자기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요,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믿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요. 양심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 척 고백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믿고, 내가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신앙에 구원에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요, 28절 사도 요한의 권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횡행하는 이때에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거짓과 술수로 우리를 찔려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절대로 사탄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고요. 누구든 간에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방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의 방어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 아십니까? 나의 방어력은 상관없어요. 만약 내 방어력으로 사탄을 막는다면 내가 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깨지는 것이고, 내 믿음이 슬슬 무너질 때 그럼 나는 깨지는 것이고, 내가 약해질 때 나는 구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력으로 우리가 보호받는다면 내가 강할 때도 약할 때도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젊을 때도 싱싱할 때도 혹은 힘이 없어 어려울 때도 상관없이 누가 보호해요?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력 때문이다 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겁낼 게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겁낼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슬슬 밀어넣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나는 감당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능력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것이냐, 뭘 믿으실 겁니까?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탄과 하나님은 막상막하의 세력인데 하나님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어릴 때. 왜냐하면 막 오멘 같은 영화도 나오고 막 적그리스도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마음에 막 두려운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탄을 너무 키워줬어, 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사탄은 막상막하의 경쟁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사탄은 뭐예요?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이 급이 안 맞아, 게임이 안 되는 존재야. 그런데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막 맞짱 뜰 만한 존재인 줄 착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막 두려웠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맞짱 뜰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예요. 그냥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사탄은 이 밑에서 그냥 빌빌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커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공격하려고 앞잡이 적그리스도를 앞에 내밀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망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그들이 깨트릴 수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능력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담대함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지 마십시오. 그거 그냥 원래 있었던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십시오. 하나님보다 큰 게 존재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없고 있을 수조차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